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다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 정해진 법이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죄였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믿음으로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누군가가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죄의 의식조차 갖지 못한 채 지옥 속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진실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주셨고 내가 내 나름대로 삶으로 인해 범했던 죄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주가 되시니 놀라운 사건이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훌륭한 사건이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놀라운 역사이며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 속에서조차 바르게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하고 믿음의 길이 예전과 믿기 전에 예전과 똑같이 굽어지고 또 많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돌아봐 주시옵고 주의 입술에서 나온 생명의 명령, 통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더 이상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살면 살수록 주의 자녀로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빛나는 주의 영광과 생명의 빛에 의해 주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또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해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또 이 시간 전해주시사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이 한 해의 송구영신 예배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실행하며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두 함께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춰라.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예배 때에 전해지는 설교를 위한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소망하며 목표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이 2021년도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마지막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생명과 영광의 빛을 더더욱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며 점점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서 점점 그 알곡을 모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 연초부터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명령은 순종하면 상급이 있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자만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주어라. 자, 이것은 이 명령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그 희생 제물,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실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떤 희생이 아니라 전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득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짜내어서 빚내야 하고 누군가에게 줘야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 주어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며 필요한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비춰 주어라 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해야 하나?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형식뿐인 크리스찬이며,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으니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께서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달처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태양은 스스로를 태우며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타지 않습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아깝다 줘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요.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주로부터 받은 것을 마치 달처럼 반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어라 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참여하는 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어질 그 약속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주의 생명의 빛을, 주의 복음의 빛을,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너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아라. 이와 같은 명령인 것이기 때문에 깨닫고 이와 같은 표어가 그리고 목표가 주어지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아, 감사하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교회만 가면 뭘 해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피곤함조차도 전부 다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더 윤택한 것을 약속하시며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앞에 내가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 주의 판단 안에서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주께서 동역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상당히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에게 명령도 내리시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절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불러서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왜 EMC 교회 연합에 하나님께서는 올해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라 라고 신년 서두부터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목표로서 달려가게끔 하셨느냐? 그것은 이미 EMC 교회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앞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플러스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건 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결코 허무하게 도중에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 보시면 비가 도중에 내리다가 여러분들의 머리까지 왔다가 다시 역류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없죠. 비는 내리면 그 내린 곳에 땅이 있다면 땅을, 그 내린 곳에 풀이 있다면 풀을 적시고 나서가 아니고서야 도중에 내리다 말고 역류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이 비유는 즉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를 내게 하신다.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지며 도중에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능력,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실현시키신다. 그와 같은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빛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겠죠. 그것도 바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흑암인 곳에, 전혀 암흑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구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먼저 드러내 주셨고 당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바꾸어 말한다면은 이것은 또 전도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가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을 전도라고 하는 계획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또한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되지 못한 채로 흑암 속에 갇힌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그 결박 속에 결박당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증거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전도라는 모양으로 드러내셨으며 세상을 비추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오셨다. 해가 대낮이랄지라도 해가 중천에 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빛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 채 대낮이랄지라도 사람들의 삶은 영적 상태는 마치 밤과 같아서 흑암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빛이 아니라 이런 빛은요. 비춰져 봤자 보지 못합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길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므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서 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침부터 많이 피곤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피곤함이죠. 기도를 시작하면 설교가 시작하면 갑자기 얼마나 졸음이 몰려오는지 그것은 영적인 방해이고 싸움이며 영적으로 결박해 오기 때문에 방해받아서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있을 수 있는 것조차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온 세상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EMC 교회연합의 2021년도에는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너희의 빛을 예수님처럼 참된 빛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그 빛을 비추어 주어라. 빛나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를 위함입니다. 전도.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빛으로서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배워야 할 참된 진리라는 것을,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즉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육신의 생명은 사실 생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명은.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호흡하는 것이 생명이며, 내 육신이 호흡하는 게 생명이고 내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사망이며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빛을, 그 빛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해야 할, 존속되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옷 입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참된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세상을 비추는 것, 빛으로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이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사람은 그것은 아직도 형식적인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아도 가족이나 친족 혹은 나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은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때에 올해 기도 제목을 써서 내세요라고 했는데 여느 때처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쓴 사람이 초등학생 5학년 아이나였습니다. 신학생들도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나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썼냐면, 나는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기 때문에 수줍음을 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언니 시인아 를 생각해서인지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신학생조차도 이런 걸 쓰지를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쓴 편지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요. 제가 주님께 보고하려고, 주님 여기에 편지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쓴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여기 항상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놔두고 있는데요. 신학생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만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나짱의 기도가 신학생들 기도보다도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엄마가 대신 써준 거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쓴 것이죠. 아이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나짱을 나중에
칭찬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좋은 기도를 썼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쓴 것이지요. 신학생 이상의 사람들은 사실 초등학생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인데 교회 오지 않는 언니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초등학생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연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에게는 들려오지를 않는데 아이들의 영혼은 그것을 듣고 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벌거벗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린아이가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사람을 그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되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마음 아파하시는 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아이나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참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참 귀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썼구나. 이런 초등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보입니다. 아이는 너무 순진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를 짜내지 않지요.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마치 염소처럼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말씀을 받은 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부모가 사랑의 채찍을 때릴 때에도 울면서도 아이는 부모의 품에 파고드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이일 경우에는 도망가겠죠, 때리면. 더군다나 성인이 된 아이들은 부모가 때리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체벌하려고 하면 팔을 붙잡고는 왜 그러세요? 라고, 나도 이렇게 컸다 하고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자식은 때리려고 하면 도망갈 것이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장성하면 때리지 말라고, 언제까지 때릴 거냐고, 나도 이제 컸다고 부모의 팔을 붙잡고는 부모 말을 듣지 않겠죠. 이와 같은 때에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 나를 떠났구나. 이제는 나에게로부터 독립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이 가장 안 되는 죄입니다. 가장 나쁜 죄입니다. 어린아이이건 어른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부 주 예수께서 보시며 판단하시며 결과를 내주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나를 칭찬하건 칭찬하지 않건, 제가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새로운 한 해가, 대망의 2021년이 밝아왔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아직도 정돈되지 못했습니까?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 1년 동안 EMC 교회 연합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왔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정도는 전도의 테마가 있어도 좋았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대 저는 어른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도했으니까 그 다음은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긴시조에 있으니까 긴시조에는 동네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원수건, 부모님이건 사람이라면 땅 끝까지 나아가서 전해야만 하며 전도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나이를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해야지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 사고방식이죠. 한국에서는 70대가 되면은 목회자들이 은퇴하는데 그것은 어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이에 제한이 있고 지역에 제한이 있겠습니까? 돈벌이라면요 상관없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왜 제한을 둡니까? 그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봤자 전도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불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60으로 70으로 괜찮아. 60에 70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런 제안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은 숨이 다할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숨이 끊길 때까지 기도해야 하며 아멘 되십니까? EMC 교회 연합에 전도의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이 축복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에 또 명령을 주신 건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추수할 때 논밭을 보면은요. 사슴처럼 이 논밭을 뛰어다니면 뛰지 마 하고 부모가 말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곡물에 그 열매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논밭에서 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결국 추수를 위하여 일하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알곡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돼버리죠. 여러분, 오늘은 방해하는 자를 논밭에 추수 때에 부모는 드리지 않습니다.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하라라고 주의합니다. 제가 주의받았던 것처럼. 왜 EMC 교회 연합에 전도의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순종하는 종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때가 임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고 마지막 영혼들의 추수를 해야 합니다. 21년이라는 이 한 해가 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많은 변화를 또 확인할 겁니다. 작년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작년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올해 한 해도 많이 볼 겁니다. 또한 EMC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보일 겁니다. 다만 목표를 하나로 합하지 않으면 또 쓸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또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쓸려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생명에서부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목사님도 노력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 급해지고 빨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얼마나 서두르고 계십니까? 2021년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흐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올 한 해에도 일어날 겁니다. 더욱더 점점 이 흐름에 마지막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아무리 목적을 두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겠습니까? 올해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정말 여러분들의 목표를 두십시오.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전부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순종했습니다. 3일 금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만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였고 제가 먼저 3일 금식을 하면서 이것이 틀림없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도는 전도하고자 하는 기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기분으로는 가족도 못 구합니다. 전도는 결박당한 자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적의 진지에 포위당한 자를 그 적진에서부터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영혼들을 결박한 영혼들을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포위당한 자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 싸움이 전도에는 먼저 전제가 되어집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가 없이는 전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그 영혼을 결박하는 그 영적 존재가 떨어지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된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결박한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을 결박한 나쁜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준비 기도 없이 아무리 말로만 가자고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전도가 아니면은 인간의 지혜, 지식, 기분으로 전하는 전도는 사람이 설령 모였다 할지라도 알곡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했을 때 사람의 영혼에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건드려서 전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또 떠내려갑니다. 전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비춰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 없이 입술뿐인 말뿐인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에 반응해서 오는 사람들은 육의 기분에만 적셔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그 영혼을 적시는 전도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전도는 무엇을 하는 게 전도인가? 지금까지 이 시대에 있어서 전도를 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져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모아놓고는 자신들보다 갑절 지옥자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복음서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세대 중에서 일어났던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 믿어라. 너가 지금 가난하지, 돈이 부족하지,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교회 와라. 이와 같은 것으로 전도를 하니까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기 쉽게 말한다면 유혹과 같습니다. 전도는 그와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첫째 목적, 두 번째 목적, 마지막 목적, 즉 처음 목적이며 마지막 목적,
모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은 예수께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순종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관계없습니다. 부자 되건 가난하건 관계없습니다. 설령 노숙자인 채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계속 노숙자로서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도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곤란한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아, 혹시 예수님 믿으면 지금의 병이 나을까? 그래서 그게 목적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 출발점부터 이렇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도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처럼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처럼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다 합시다. 그래서 가령 병이 나았다 합시다. 그럼 병이 나았으면 교회에 온 목적이 달성되어졌으니 계속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나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왔는데 병이 나았으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아하는지 모릅니다. 전도의 방법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이 그러한 전도를 해하였고 그것은 결국 번영주의 기복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과 육신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끌어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복신앙, 결국은 복받기 위한 신앙, 이런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전도의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구원받는 사람들 숫자는 적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 교회에 오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던 사람들도 20명 이하만 모여야 된다라고 하니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은 20명도 안 모입니다. 왜? 나라의 명령을 따르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 없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면은 목숨 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의 전도의 방법이 잘못되어졌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혹은 당신은 부자 될 것이다. 성령은 결코 그렇게 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밝게 드러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전도는 이렇게 결과가 잘못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낫건 기적이 일어나건 이와 같은 것은 기적은 그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병이 나아도 감사, 낫지 않아도 감사, 병이 나아도 감사, 안 나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고 부자가 돼도 감사, 부자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와 같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진짜 전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고 이와 같은 육적인 불필요한 오히려 믿음을 흐트러버리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조차도 진짜 전도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간단하게 배신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가 지난해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굽힌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계산이 주의 심판에 기다린다 하셨습니다. 그냥 끝내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냥 끝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지금 속히 회개하여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을 굽힌 자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한 자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계산하실 때 예수께서 많이 때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믿는 게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올바른 전도를 받아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올바르게 출발되어지면 환난이 오건 병이 낫지 않건 관계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천국까지 가는 데에 신앙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전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유혹으로 영으로 전하는 영에게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기분과 감정을 자극하는 것과 같은 유혹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으면서 자극한 전도였기 때문에 도중에 조금 곤란한 일이 터지면 금세 믿음을 굽히고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만 터져도 그만둘 거야. 그만둘 때는 얼마나 온 힘을 다 주면서 그만두는지 지금까지 정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승리의 길을 찾았으니까 나는 이 길을 그만두겠다 하고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전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기분으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여 받았다면은 이 예수님을 받았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말뿐입니까? 입술뿐입니까? 이것은요. 아멘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멘했다가 정말로 핍박이 오면 어떡하지? 아멘으로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마음속에 계산하면서 아멘한 사람 혹시 없습니까? 목사님은 보입니다. 목사님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충분히 기도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결박한 악한 영을 깨부수고 그 영혼에게 예수야말로 구세주다라는 것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목적이다. 핍박이 있건 환난이 있건 시련이 있건 병이 있건 어떠한 실족이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어 천국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며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목적을 포기하고 그 일들에 좌우당해도 좋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대답하신 겁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세대 중 전도가 잘못되었다고, 전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전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영적 싸움하지 않고 말로만 믿어라 하면 의미가 없다고 결국.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의 믿음의 약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로마로 전파되어지고 난 뒤 로마에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죠. 마침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여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 후에 이 교회가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권력이 맛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핍박도 없어졌고 더 이상 박해받을 일도 없었으며 권력과 돈에 타협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가 로마로 건너간 뒤 카톨릭이 되어버렸습니다. 카톨릭이. 그리고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1000년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만 있었으니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이 전하는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이죠.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반항하고 저항하여. 무엇에 저항하였습니까? 카톨릭으로 되어버린 잘못된 믿음에 저항하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여 저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전해진 대부분의 복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와 같은 것을 내세워서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부터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전도부터 종교개혁 이상의 것을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졌습니다. 전할 때부터 잘못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 운명이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도 여기서부터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병이 생기면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감각인 거죠.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 내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더 앞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고 아멘 되십니까? 목적이 병의 치유 혹은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도할 때부터 바르게 전하여서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면 한 번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달려간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 크리스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코로나인데 왜 예배드려? 였습니다. 코로나인데 왜 교회가? 였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만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코로나보다 더 큰 사망의 권세조차 무너뜨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벽이 있어도 걸리지 않으며
불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타지 않으며 말기암에 걸려도 빠져나오며 주께서 부르시면 미련 없이 아멘하고 하늘로 가는 것이고, 크리스천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가봤자 별거 없어. 그냥 교회 다니지 말자. 절 다녔을 때나 점쟁이를 쫓아다녔을 때나 다를 게 없으니까 가끔은 절도 가고 가끔은 점쟁이도 가고, 이런 분들은요, 처음부터 바르게 전도되어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종교개혁 이상의 쿠데타 이상의 것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처럼 전도받아서 교회 왔어도 쓰러지고 쓰러지니까요.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먼저 앞에 가는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도 소도 그런 일 안 합니다. 왜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실패하는 자를 쫓아갑니까? 그 가장 처음 기본 부터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종교 개혁 때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합니다. 바른 전도, 올바른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아침에 일어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깨어 일어나 있습니까? 사장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 오늘도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깨어난 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하는 데에 25,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왜입니까?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를 않고 왜입니까? 만일 제가 간단하게 단기간에 제 가족이 전도되어졌었다면은 저는 가족을 빨리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바로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부모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도망다녀도 내 부모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참았더니 마침내는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모독하고 아무리 나에게 나쁘게 해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누군가를 구원할 때에도 잘 안 된다고 해서 금세 그 사람의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뇌사 상태가 되어서 의사조차도 이 사람은 이미 뇌사 상태이니 말 걸어봤자 헛되다. 이 세상의 의사가 이 세상의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 영혼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전한다면은 이런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람의 영혼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그 어느 누구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멈췄다 할지라도 심장아 다시 뛰어라. 기도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재작년에 세상 떠난 아사다 야스오상은 40분 동안 몇 번이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심장을 뛸지어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회개하게끔 회개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했더니 다시 심장이 뛰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러다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라고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장아 다시 뛰어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면 다시 뛰는 일들을 저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했더니 몇 명인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던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도 있고 심장이 다시 뛰고 다시 살아난 사람도,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는 돈 버는 것,
1억엔 정도 버는 일이다. 그렇다면 저는 간단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심리학이 범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말 걸기 어려워. 조금만 말해도 뭐 얼굴빛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당신을 전도할 때에도 당신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전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이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마지막에는 순수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 기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버지에게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해 아들 덕에. 왜 그냥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지금은 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지금 그 영혼이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목사,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목사,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짖는 개와 똑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는 목사, 전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개로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실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아멘 되십니까? 올해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바르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앞으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